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한스킹의 명저 그리스도교를 조금씩 나눠서 여러분에게 요약 해설해 드립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아직도 고대 그리스도교 헬레니즘 패러다임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이 부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39쪽부터 286쪽입니다. 이 도표로 그린 이 그리스도교 패러다임 전환에서 이 빨간 글로 된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 오늘도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6. 콘스탄티누스 전환과 그리스도론 논쟁. 박해서 관용으로 콘스탄티누스 관용과 인정은 311년 갈레리우스 칙령에 의해 준비되었고 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실현되었다. 그는 로마 길목 밀비다리에서 막센테우스와 싸워 이긴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하느님과 십자가 표지 덕으로 돌렸다. 다음에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에서 제한 없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반포했다. 315년 십자가형을 폐지했고 421년 일요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교회에게 유언장 인수 집행 권한을 부여했다. 콘스탄티누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는 온 제국에 널리 퍼져갈 수 있었다. 고대하던 종교 자유가 마침내 주어지자 아주 오래전부터 내재해 있던 그리스도교계 내의 종교적 갈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가 주교를 거스르고 나섰을 때 엄청난 위기가 돌발했다. 문제는 구원관의 전제로서 그리스도 선저의 방식에 관한 물음이었다. 그리스도 신이냐 혹은 반신이냐? 중도 플라톤주의 정신에 깊이 젖은 그에게 하느님은 절대 초월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다. 생성 출산되지 않고 영원하고 시작도 없고 변화하지 않는 존재다. 아리우스도 오리게네스와 비슷하게 종속 관계에 있는 하나님 안의 새 실체를 상정했다. 창조되지 않은 것은 첫째 실체 하나님 자신뿐이며 둘째 실체 아들은 창조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한 본질, 일체가 아니며 그 존재가 아버지와 다르다. 로고스는 물론 세계의 창조자이지만 하나님 아니라 첫 피조물이다. 아리우스의 최대 적수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였다. 아타나시우스에게도 하느님의 유일성이 중요했으나 하느님을 통한 구원과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가 더 중요했다. 만일 예수가 신인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이었다면 인간 구원과 예수 안에서의 구원의 확실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정통교리의 확정, 고대교의 공의회들. 325년 콘스탄티누스는 니케아 궁전 대강당에 제국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했다. 그의 정치적 속셈은 분명했다. 제국교회는 통일된 보편적 신앙 고백문이 필요했고 이것을 모든 교회가 교회법이자 제국법으로 수용해야 했다. 그래야 제국의 일치를 확립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그 표현은 다음과 같아. 한 하느님, 한 황제, 한 제국, 한 교회, 한 신앙. 공의회는 아타나시우스의 노선을 따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동등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곁의 제2의 하느님 혹은 반쪽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온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 하나님이요 나아지셨으나 창조되시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비롯하신다. 그리스도론의 헬레니즘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의 헬레니즘화는 니케아 공의회와 더불어 최초로 공식적인 정점에 도달했다. 유다계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결과가 바로 이 공의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국가종교와 국가권력의 이단자 유다인 박해 테오도시우스는 가톨릭교회를 국가교회로 만들었고 이단을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만들었다. 박해받던 교회가 박해하는 교회로 변하는 데는 100년도 걸리지 않았다. 교회의 적은 제국의 적이기도 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 공공생활의 그리스도교화가 철저히 추진되었다. 그리스도교 교회가 제국교회로 확고히 자리 잡은 일은 유다교회에 특히 심한 타격을 주었다. 이 시기에 유다인들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반유다인 서간 문헌들이 생겨난 것은 어찌된 까닭일까? 1. 교회는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헬레니즘화, 교의화하다 보니 뿌리인 구약 성서적 토양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졌다. 2. 교회는 구약 성서를 예형론적, 우의적 해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데만 사용했다. 3. 교회와 회당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대화는 대개 호교론적 독백으로 끝났다. 4. 예수의 죽음의 책임이 모든 유다인들에게 덜 씌워졌다. 유다인이 배척받고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마땅한 형벌로 간주되었다. 유다교로 개종한 자들과의 결혼 금지, 유다인의 공적 취임 금지, 회당의 신축 정축 금지, 선전 금지와 같은 억압 조처가 시행되었지만 유다교는 제국 곳곳에 생동하는 종교로 존립했다. 그리스도스 통구스 시대에도 안식일과 축일에 회당에 가고 유다교 예식에서 기쁨을 얻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국가 종교의 정점, 삼일체와 그리스도교의 381년 황제가 소집한 콘스탄티노플 제2차 공의회는 아리우스파, 반아리우스파, 아폴리나리스파, 그와 그 이단들을 단죄하고 성령과 하느님의 본질이 동일함을 천명했다. 제2차 공의회의 유예야 비로소 삼일체의 교회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고전적 삼일체로는 4세기 후반 3명의 카파도키아 신학자들과 주교에 의해 발전되었다. 하나님 신적 본질, 그러나 실위격 안에. 그러나 라틴 사람들에게는 본질의 단일성이 확실한 출발점이었고 다양성은 신비였던 반면 동방 사람들에게는 거꾸로 하나님의 위격의 삼중성이 확실한 출발점이었고 단일성은 신비였다. 새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동일 본질과 동등한 새 위격 진술과 결합시킴으로써 성령을 신성에 포함시켰다. 물론 새 위격을 고유한 특성과 존재 방식을 지닌다. 새 위격은 고유한 특성과 존재 방식을 지닌다. 성부는 나아지지 않았음을, 성자는 나아졌음을, 성령은 쫓아놓음을 고유한 특성으로 지니고 있다. 신학적 충돌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적 본질과 인간적 본질의 관계에 대한 물음에는 가지각색의 답변이 있었다. 431년 카릴루스가 아니라 키릴루스입니다. 에페소 공의회에서 단성설 그리스도론 노선에 입각하여 마리아 칭호로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을 배격하고 그 대신 하느님을 낳으신 분을 확정했다. 451년 칼케톤 공의회는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서 완전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요 두 본성 안에서 뒤섞이지도 뒤바뀌지도 나눠지지도 갈라지지도 않고 존재하신다는 그리스도론 정식을 확정했다. 7. 비잔틴 정교의 탄생지 제2의 로마 규범어로서 비잔틴. 오랫동안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의 정치적 문화적 담지자는 동로마였다. 330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비잔틴의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봉헌했다. 테오도시우스 사후 395년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결정적으로 분리되었다. 서방 제국은 476년 마침내 멸망했지만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은 존속했다. 이를 확인해주는 제 요소는 바로 로마 국가제도, 그리스 문화, 그리스도교 신앙, 정통신앙, 정교이다. 이교와 그리스도교의 공존. 동방에서는 그리스도교와 이교가 경직된 집단으로서 서로 대립하지 않고 도처에서 함께 뒤섞여 존재했다. 이교는 6세기까지 문화의 토대로서 굳건히 존속했다. 이교적 학교 교육 제도는 처음부터 온전히 존속했고 교회의 정신적 지도자들은 이교 철학을 민주화하고 그것을 기초 교양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새로운 그리스도교 신앙체계에 유용하게 만들었다. 점차 그리스도교화가 진행되었지만 축제, 장례 풍습, 달력, 금욕고행, 비밀고해, 사회적 금물, 노예제도는 비잔틴 제국의 멸망 때까지 존속되었다. 신권정치, 정치신학. 국가와 교회를 결합시킨 그리스도교 제국의 중심에는 주교나 교황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황제는 지상의 하느님 대리자로 자처했다. 황제는 일종의 사도직을 보유했으며 참된 신앙의 고백자로 인정되었다. 교회사의 시조와 궁정신학의 원조인 에우세비우스는 그리스도교적 황제 이데올로기의 기초를 놓고 훌륭히 선전했다. 그는 하나님 섭리에 의한 교회의 보호자와 후견인으로서 황제의 역할을 강력히 내세웠고 이로부터 온갖 교회법적, 신학적 길로를 손쉽게 이끌어냈다. 국가교회주의 확립 유스티니아누스 발음이 어렵네요. 유스티니아누스. 마케도니아 사람 유스티니아누스는 상실한 지역의 탈환, 행정과 법률의 개혁을 통해 로마 제국을 다시금 지중해권 전체로 확장시켰고 그리스 종교에 터한 제국의 형성을 완수했다. 527년 이단자 이교도의 관직 자격 국고지원 박탈, 528년 포괄적 법령직 편찬, 529년 아테네 철학학교 폐쇄, 이교도들 강제 세례, 535년 그리스어 공용어화, 537년 콘스탄티노플 성 소피아 대성당 건축, 553년 콘스탄티노플 5차 공의회 소집. 이제 새 로마는 정치적으로 옛 로마보다 우월해졌고 유스티니아누스와 더불어 로마 황제권 이념은 그리스도교의 옷을 입고 정점에 도달했다. 아직까지는 황제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국가의 통치자와 교회의 보호자로 여겨졌다. 제국과 교회의 교향악. 서양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와 국가 간의 뚜렷한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교황 중심주의 체제가 생겨났다면 동방에서는 국가와 교회와 국민의 통합이 확립되었다. 황제 교황주의. 황제는 교황보다 더 교황처럼 처신했고 하나인 제국, 하나인 법, 하나인 교회를 중시했으며 교회와 국가의 긴밀하고 조화로운 결합 안에서 국가의 최고 대표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보유했다. 전례, 정교회의 튼실한 척추. 전례는 정교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전례의 중심은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피 흘림 없는 반복이 아니라 고향 대신 주님과 그분 공동체의 메시아 혼인잔치였고 전례의 주 선율은 참회와 용서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현존에 대한 환호였다. 성직자, 이제 고유한 계급. 콘스탄티누스 이후 전례 텍스트, 예식, 사제, 복장, 성전과 예배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서로의 뜻밖의 놀라운 복귀가 일어났다. 성직자들은 점차 사회적 특수지위를 보유하게 되었고 고유한 계급으로 발전해갔다. 교회 직무의 패러다임 전환, 성직자의 특권 신분화, 머리 삭발, 특별한 복장 도입,
예배의 격식화와 장문화, 독신제, 성직자의 신성화, 제2의 그리스도, 중재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스킹의 그리스도교 요약과 해설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도 안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